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 그 감화 감동 가운데 말씀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마다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아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이영화 집사님 오셨네요. 그죠? 잘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항상 은혜의 자리는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열어두고 계시고 오기를 너무 기다리시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다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빛의 자녀로 사는 법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너무 원하시잖아요. 빛의 자녀로, 그죠? 빛과 소금 다 말씀들을 많이 아십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다 통으로 다 들어가도 돼요. 66권 다 통이죠. 그죠? 그럼에도 핵심적으로 딱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와닿아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믿는 만큼 나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저도 전하고 저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수많은 말씀이 많고 수많은 설교 엄청나게 듣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만큼 차근차근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네,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죠? 변화를 시켜 오고 계셨거든요. 전 믿어져요. 너무나도 믿어지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변해가고 계심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미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에도요 5장에도 보면 이 5장 말씀이 4장 말씀하고 다 이어져. 네, 쭉 이어집니다. 옛사람과 4장에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중간에 보면 딱 맥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쭉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러면서 지금 5장에 그 대목에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5장 들어가시고 또 중간 대목에 또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저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다 이어지고 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커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요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많이 막 느껴져요. 예.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로 살자. 딱 이러면서 오늘 8절부터 그죠? 14절까지. 가장 핵심은 보시면은 빛의 열매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실은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으로 안고 갈 거예요. 자, 그러기 앞서 에베소서에서 사울이요. 그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지라고 계속 반복해서. 여기 어디 대봉에 가시면 있냐면 에베소서 2장에 1절에서 3절 가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네,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딱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고백하죠. 자, 2장부터, 자,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너무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저 100% 그랬으니까요. 예, 사단을 다 따라서 했고, 그죠? 추종자였고, 그랬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아예 그냥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분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던,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도 안 했고. 그런데 감고 나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도 5절에도, 5장에도 보면 쫙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8절, 5장 8절, 8절에 딱 보세요. 시작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뭐 행하든지 뭐 선택권인가요? 절대 아니죠. 네네네. 그냥 정말로 강조하시고, 네, 어찌 보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전에 이렇게 어둠이었어. 근데 지금 이제 빛의 자녀로 옮겼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네, 에베소 교인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말씀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죄구덩이에 그냥 그대로 묻혀져 있는 그들을 보면 어떤 마음?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그죠? 아우, 저런 사람은 그냥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막 이렇게 막 소스라치게 놀래는 이런 것도 다 용서해주고, 주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이거를 성립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설득시키세요. 우리는 이해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아유 저래가지고 진짜 저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들, 공중권세 자비들에게 딱 잡혀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 족쇄들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아멘요?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은혜가 막 커요. 엄청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하나님 한량없는 그 은혜가 그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내 옆 사람도 그죠? 그리고 진짜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저 TV에 나오는 그 엄청난 누구 이름이 누구였죠? 그 사형송 받았더라고요. 아 정말 들으면은 끔찍해요. 사연 얘기 들으면 스토리 쫙 나오지 않습니까? 1심 2심 막 갔는데 결론은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뉴스 뭐 어제 오늘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또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죄를 갖고 있는 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와, 그래서 우리는 늘 긍휼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더라니까요. 아멘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인데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각 사람에게 어둠이었던, 전부 다 칠흑같이 어둠인데, 그죠? 근데 주님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대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가 바뀌었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근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꼭 같이 찍으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넘기시면 돼요. 바로 빌골살 1장 12절에서 13절 3장 넘기면 바로 있습니다. 네, 같이 다 찾으시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요 그냥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옮기셨어요. 사망 권세에서 사단을 그냥 굴레에서 꽉 그냥 잡혀가지고 빠울 수도 없는 족쇄를 푸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이 다 그 족쇄의 일이잖아요. 푸신 일. 그래서 우리를 탁 옮기신 거예요. 어디래요? 아들의 나라로.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음의 정말 말씀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너희는 이렇게 내가 옮겼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시고 또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또 마태복음 5장 14절 가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산속에 들어있어요 동네가. 근데 불을 다 끄고 있으면 어때요? 모르죠? 몰라. 근데 불을 쫙 켜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환하게. 네, 그렇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아무런 흑암 속에 갇혀 있어도 빛은 드러나게 돼 있대요. 그렇게 빛을 드러내라고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에베소 말씀입니다. 5장 8절 저희가 함께 봤고요. 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또 우리 목사님께서 1년에 지금 목표 말씀 주기도 하셨잖아요. 주제 말씀으로 지금 갖고 가시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12월 달,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돼가지고 이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착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착함은요, 헬라어로, 이제 연구를 좀 했어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합니다. 아가도시네. 근데 이 헬라어로 이게 풀어졌잖아요. 풀어진 말씀이에요. 그냥 국어사전이 아니에요. 네, 착함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풀어서 본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관대한 정신으로. 그냥 착해갖고 온순해서 저 사람 온유하고 착해 이게 아니라 관대한 정신, 관대한, 포용하고 아주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이해가 가시죠? 아멘요? 네, 그래서 이 착함이요 굉장히 성서적이고 성경적이고 넓고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를 착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대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대함으로 금방 온유하고 도덕적이며 그런 성품을 지닌 자, 이게 착하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쟤 착해, 쟤는 다른 건 못해도 착해, 이 말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의로움으로 들어갈게요. 의로움 헬라어로요, 이 말씀은 디카이온의 시네라고 합니다. 네네, 그 말씀인데 여기도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 이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막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냥 사람끼리는 대충 이렇게 막 지켜가면서 내가 임무를 다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또 공정하게 올바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은 헬라어로 이렇게 했을 때, 번역했을 때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상에 자신의 의무를 또 이행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건 쉽습니까? 아유, 쉽지 않아요. 이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못해. 저 인정 100% 해요. 100% 인정합니다. 네, 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 그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아니요,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올바르게. 와, 이 의로움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로움의 열매를 다 맺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우리 이 의의 열매들 아시죠? 이 의의 열매에 대해서는요,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1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열매요? 의 열매가 말하는. 보세요.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또 이 말씀에 준해서 또 있어요.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고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징계. 우리 다 징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징계도 얼마나 엄청나게 큰 사람, 그죠? 또 자잘하게 많이 지나간 분, 또 큰 산, 태산 다 지나간 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징계, 내가 또 겪고 있는 일들, 그런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대요. 힘든 거 안 돼요. 그래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뒤에 너무 중요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징계와 이 고난과, 그죠? 지금 막 즐겁지 않고 슬프고 막 너무 힘들어. 그냥 너무나도 막 그냥 쓰러질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막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러실랍니까? 이러면서 막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공감이 다 되세요 지금. 저도 막 그렇게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징계는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그러나 이것들은 너희들한테 의의, 이 열매, 무슨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는 그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착 좀 옮겨서, 그죠? 옮기는 우리가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요. 옮기는 훈련. 주님께 맡기라고 막 자꾸 하잖아요. 맡기라고, 그죠? 안 맡기면 너무 힘들어. 안 맡기면 너무 아프고. 근데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파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찾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데요, 이 아픔을 좀 옮길게요.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그리고 이 고통요, 안 기뻐요. 하나님 막 슬퍼요. 이 슬픔도 하나님 이제 좀 옮길래요.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져가 주세요. 주님이 그리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일학 천금이 있어도 평강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로또 맞아가지고 그냥 수천억 막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평강이 다 사라져버렸어. 돈은 생겼는데, 왜냐? 주변에서 돈을 다 뜯어가려고. 이거는 진짜 실화로 200억 재산이 생겼대요. 진짜 가난했대요. 가정부 생활하고 남편도 막 겨우겨우 막 사업 그 아이디어 발명가 했대, 남편이. 근데 하는 것마다 발명은 잘하는데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한 수년이 지났대요. 수년이. 그랬는데 웬 회사에서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세상에 누구 이 아무개 그 남편 아니냐. 맞다고. 그런데요, 이 아이디어 상품이요, 우리 회사에서 샀게요. 우리한테 주시라고. 이제 특허 내놨으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체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 특허를 주십시오, 사모님. 그러니까 너무 이 사모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얼마에 살 건데요? 200억이요. 네? 그냥 이분이 기절할 것 같은 거야. 뭐 2천만 원도 아니고, 얼마 2억도 아니고 200억. 지금 좀 제정신이세요? 막 이렇게 되물었대요. 맞다고. 사모님, 이건 엄청난 겁니다. 남편이 해놓고 가신 게 너무, 그래서 받았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착했던 딸, 사위, 아들 막 다 있는데 돈 때문에 다 눈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좀 그런 스토리가 엄청나요. 그리고 주변에도 다 전화 와가지고 소문 듣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냥 살겠더랍니다. 딱 그냥 차라리 없을 때가 더 낫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에 이 어머니가 잠적했어요. 잠적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누구 또 친한 아는 지인 동생이, 아니 그냥 정말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리고 투자를 해버려라. 차라리 투자를. 그래갖고 투자를 했대요. 그 돈을.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온팡 200억을 전부. 근데 그거를 딸하고 사위에 다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대요. 끙끙 앓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잠적해버린 거야. 숨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잠적한 지 5년이 지나버렸어. 5년이 지나니까 막 사위랑 아들은 그냥 실종 신고해야 된다. 돌아가신 걸로 가묘라도 써야 된다. 이러고 딸은 난리가 나가지고 막 기절초풍하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실종했는데 실종한 상태지 찾아야지. 그런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돈이 가져다 준 정말 이 위력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잠깐 돈이 왔다가 가버렸잖아요. 200억이. 그런데 놀라운 엄청난 풍파가, 그러니까 놀라운 깨달음을 이 식구들은 받은 거야. 어머, 정말 우리가 돈이 잠깐 있을 땐 욕심 때문에 엄마를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 엄마에 대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중함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깨닫고 엄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다시 화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억에 가져다 준 기적 해가지고 나왔어요. 와, 이래요. 돈은요, 잠깐 적당히 쓸 만큼만 있어야 돼. 그냥 먹고 살고 옷 입고 잠잘 곳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고 싶죠? 난 좀 더 있어도 된다 그러고 싶죠? 또 이제 뭐 좀 더 주시면 흘려야죠. 갖고 있어봐야 다 아무 필요 없고 다 똥됩니다. 맞습니까? 내 갈 때 하나도 안 가져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다 주신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정말 진실함에 이러한 분들이 의로움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이 의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답니다. 아멘? 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버린 자, 유기된 자. 이게 징계 있는 자는 징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징표 딱 이렇게 찍어주는 징표. 아멘? 맞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실함. 이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릴까 압니다. 저도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한 번은 해봅니다. 네,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요. 이 말씀은 말과 행이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에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좀 그래도 들리시죠? 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착함. 이 착함은 뭐 세상적인 착함이 절대 아니고, 그죠? 처음에 약간 말씀드렸죠? 관대한 정신, 그리고 온유함과 도덕적으로도 윤리와 그것도 다 그래야 돼. 그런 성품. 그 다음에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정직함도. 우리는 착한 거짓말 해가지고 막 때로는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짓말들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실함에 또 다가간다라는 것도, 주님 앞에 투명하게 간다는 것도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이꼬로 말씀을 내가 힘입어서 그걸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이게 자꾸 정직으로 가는 거지요. 네,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마음과 내 행위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하는 척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에베소서 또 4장 25절 말씀도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한 장만. 25절. 네, 한 장 앞쪽. 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정직하고 거짓되지 말며 늘 이웃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막 거짓 증거할 때도 있어요. 거짓 증거라는 게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그죠? 이웃이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막, 예,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의 그런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대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변해져 가는 거죠. 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런데 내가 내 행함까지, 그죠? 내 언어까지, 또 생각, 가치관까지도, 이 모든 것들까지도 뒤바뀌어지는 그런 빛의 역사.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실제적인 예인데, 우리 아는 지인분의 그 아들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요. 나는 진짜 그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막 놀래요. 어떻게 효자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그리고 늘 큐티에다가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재단 쌓고요. 예배 하나 안 빠지고요. 우리 윤성이랑 조금 닮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정말로.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TM장 그렇게 하면서 또 임원 활동까지 다 하면서 다 칭찬 다 듣고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 시험이 왕창 들은 거예요. 엄마도 몰랐대요, 전혀. 근데 말도 안 하고 끙끙 앓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상해서. 그 성격도 굉장히 밝고 리더십도 있고 너무 정말 착하고 이쁘고 다 칭찬하는 그런 애예요. 근데 그 애가 시험이 엄청 들은 거예요. 지금 25. 그런데 그 친구가 시험 들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어떤 그 같은 CM장끼리 있는 누나인데, 그 누나가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이 아들을, 석훈이라는 애인데, 석훈이를 막 왕따를 시키고 교회 안에서 또 임원 서로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인사도 안 받고 그냥 확 쌩하니 가버리고, 이게 파워가 있나 봐요. 그 누나가 이게 좀 그랬더니 힘이 좀 있는 친구 같아. 말도 세고. 그러다 보니 그 무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무리가 다 임원이에요, 임원. 근데 얘도 임원 아니에요? 근데 얘는 나이도 더 어리고 한 2살인가? 그런데 걔를 막 왕따 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친구 석훈이는 너무 막 억울해갖고 본인이 내가 왜 그러냐 나한테 도대체 막 그랬더니 진짜 이 얘기 들으면 좀 놀라실 거예요. 이제 거기 상관없으니까 우린 전혀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니까 제가 실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청년부들끼리 이제 남녀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석훈이 누나가 있었어요. 석훈이 누나 그 친구도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너무 좋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기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석훈이 누나가 있었는데 같은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귀었나 봐요. 같은 친구들이 남자애하고 사귀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석훈이를 힘들게 하는 그 누나가 누나의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제 사귀려고 막 그렇게 막 했었는데 둘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둘이 사겨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포를 했나 봐요. 이게 배신감에 너무 배신감이 컸다고 막 그러면서 네가 그 동생이야?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고 무슨 10대도 아니고 10대 같으면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아직 정신 연령이. 근데 와 그래서 이 신앙과 지금 마음 상태가 본인은 CM장이에요. 그리고 임원입니다. 그럼 벌써 빛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어느 정도는 와야지. 근데 그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그 배신감 혼자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정신적으로 분명히 문제 있는 친구다. 이 친구 아무리 그렇다는 치더라도 이미 결혼했고 했으니까 그냥 잘 살라고 빌어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하물며 그 동선하게 보복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래요. 거기 이제 교인이 많잖아요. 청년이 많아. 근데 그 속에서 왕따를 시켜.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당하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고 우리 생각엔 그냥 이겨내지 뭐 주님만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직접 닿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 들어가 있고 아직 그래도 설익은 과일들이니까 그죠 열매들이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빛의 열매로 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게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의 열매인지 어둠의 열매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 사고가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빛의 열매로 잘 맺어가나 어둠의 열매로 가고 있는지 흑암의 열매인지 그때 드러나요. 징계, 고난, 슬픔을 당할 때 내가 그래도 잘 버티고 견디고 있구나. 때로는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 놓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봤을 때. 어둠에 꽉 잡혔어. 어둠에 꽉 잡혔어요. 못 놔요. 와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뭔가 시작점이 있었겠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있겠죠. 어느 날 잠깐 이랬을겠어요 이게? 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죄는. 그죠? 싹이 나서 트기까지 그 죄가 열매 맺기까지 절대 일순간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회개해요. 금방 돌이켜요. 그렇게 보복하고 막 집요하게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건 터트린 그 살인 그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보복하려고 그랬다잖아요. 그 살인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이게 잘못 잡아준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잘 잡아줘야 돼요. 어렸을 때 잘못과 잘못된 거 그런 것은 착착 잡아줘서 죄와 실수 이것은 구별해서 나무라고 교훈하고 훈육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열매가 되고 나오면은 그거 고치려면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고쳐지긴 해요. 하나님은 다 고칩니다. 못 고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고생해요. 고생은 좀 합니다. 예, 그래도 낭망하고 실망할 일은 아니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요. 그 석훈이가 받침이 있는 기본이 있는 애라 회복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막 우울증이 오고 그 아들이 석훈이가 학교도 중간에 중퇴했어요. 대학교를 한 학기 남았는데 한 학기만 하면 졸업이거든.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졸업을 못할 정도로 얘가 학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나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빨리 이거 회복해야겠다. 이 친구에게는 아마 두 가지인데 큰 성장이도 있겠다. 이것만 잘 이겨내면 성장합니다. 이제 했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청년부 안에서도 있어요. 잠깐 이게 드러났지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열매는 꼭 반드시 필수 항목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자, 10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보라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확인해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무엇인지 그렇게 하면서 자 이게 헬라어로 또 들어가면요. 도키마 존테스라고 해요. 도키마 존테스.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규명하다, 확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가 분별해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라고 하나님은 또 강조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라. 하나님 하시잖아요. 네. 세대 가운데 따라가지 말고. 네. 이건 젊은 청년들한테 더 필요해요. 우리도 필요하지만 그 청년들, 그 친구들에게는 유혹감, 또 미혹감 이런 게 너무 화려해요. 너무 많아. 거의 그냥 문신 타투 일 안 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용서 못 받고 그런 거 없으니까 또 우리가 그런 오해는 없어야겠죠. 네, 다 해요. 그 사츠키라는 마약 중독에 들어가고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게 지내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대혁신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 친구를 하나님이 딱 은혜를 입혀가지고요. 걔는 눈에다 다 했어요. 타투. 여기다, 여기 눈 여기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홍보대사가 돼버렸어요. 그 친구는 변화받아가고 마약에 찌들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문신 그냥 다 했어요.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마약하는 친구들 다 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신한 친구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당신을 그래도 사랑해요. 어찌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유혹감에 빠져서 그렇게 잠깐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하면서 아주 그냥 그런 홍보대사가 됐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을 다 건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왔어요. 그 친구를 유덕이 봤네, 제가. 아이고, 그 스토리 들으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토리 들으면요, 정말 깜짝 놀래요. 어지간한 이런 우리 뭐 힘든 스토리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 친구에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하나님이 은혜 입혀가지고 와 쓰시는데 놀랍습니다. 래퍼하는 친구예요. 랩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탁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아난 친구예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어둠 속에 완전히 욕 너무 잘했대요. 래퍼로 욕을 다 했대요. 래퍼로 막 그냥 그런 쌍스러운 욕 쫙 하고 그냥 막 들으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런 걔를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와 빛의 잔으로 바꾸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입에서 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랩으로 막 나오는 거야. 주절주절 이렇게. 와, 저렇게 바뀌는구나. 와, 그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해두십시오. 기도만. 아멘. 네. 이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셔가지고요. 그 자녀에게 다 임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실망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다. 이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가지에. 참 포도나무 대신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 이렇게 마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무슨 잔으로? 빛의 잔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11절, 12절, 13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절 들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책망하라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누군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릇된 일을 해요. 그랬을 때 그냥 오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의 일에 왜요? 낭떠러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죠? 낭떠러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가다가 떨어져 죽어. 멸망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릇된 길을 그렇게 표현하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딱 잡아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계속 그 길로 가면 넌 죽는다. 그 죄의 구덩이에 계속 머물러 있고 죄의 행동을 하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생각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간 넌 죽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책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과 책직을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필요해요. 늘 사랑으로 품어줄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귀가 열어야 되니까 책망도 꾸지람도 사랑의 꾸지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십니다. 자, 12절도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건 또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이런 은밀한 일들은 수치스럽고 또 혐오스럽고 이런 일들 참 많아요. 세상 가운데. 그죠? 네네네.
그리고 13절 또 같이 들어갈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고 있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빛의 자녀들이 가면 어때요? 어둠이 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 착한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진실한 행실로, 정직한 행실로 그렇게 우리가 빛을 드러내게 있으면 저는 저렇게 살아가네. 저를 보니까 왠지 내 잘못이 내가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딱 빛이 드러나는 거야. 이 빛 때문에, 이 착한 행실들 때문에 이 어둠의 사람들이 깨달아져. 예. 이런 일들이 있으라는 말이에요.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쭉쭉 가라고 우리는 또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빛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빛나나요? 절대 아니죠. 100%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시작은 주님이 하셨고, 또 우리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지를 들여서 맞아, 하나님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다. 맞아, 우리는 힘써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순종하면 빛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아멘? 아멘이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로요.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1041페이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 단 일도 아니었어요. 그죠?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누가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견인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서 우리한테 쫙 비춰주니까 내 안에 막 죄가 느껴져가지고 이 죄를 몰아내고, 그죠? 내 안에 죄가 다 막 들실실실 하잖아요. 죄를 몰아내고 이 빛이 나한테 임하고 말씀이 막 쑥쑥쑥쑥 임해서 들어가니까 내가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릅니다. 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받았을 때 가능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요. 네, 주권적인 그 말씀의 주인 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빛에 반짝반짝 빛나시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가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구석에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빛의 행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의 열매의 말씀이 모두가 우리의 말씀 되어져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빛의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